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과 또 그 말씀이 완전한 말씀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오늘도 꽃을 준비했습니다. 곱죠?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그 11번째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이제 오늘 드디어 읽으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5권의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5권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만큼 완전한 기록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영어 단어 중에 inerra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잘못이 없다라는 뜻이 있는데 성경에 적용해서 표현할 때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기록이 1.1획도 틀리지 않는 완전한 기록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신 거룩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고백하지만 그게 정말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완전한 기록이라는 증거가 뭐냐 이러고 또 따지고 들면 별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도 믿어봐 모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기록이 완전한 기록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수학을 하셔야 됩니다. 수학 좋아하십니까? 예, 갑자기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시죠? 예, 사실 이제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입니다. 덧셈만 잘해도 오늘 대충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아주 복잡한 이 수학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바로 어려운 얘기를 하면 오늘 중간에 다 가실까봐 처음에 좀 시원한 장면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지금 이 언덕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보물들입니다. 왜 보물들이냐면 이 눈송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결정의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송이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시는 적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눈송이 한번 감상하시죠. 기가 막힙니다. 환상적인 이렇게 아름다울 줄 미처 모르셨죠? 예, 기가 막힙니다. 그 눈송이 그 겨울에 옷에 떨어진 눈송이 이렇게 자세히 또 보면은 맨눈으로도 어느 정도 그 결정의 모양이 보입니다. 이제 작아서 보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눈송이들을 일반 현미경,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초점 맞추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주사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는데 그걸로 눈송이를 보게 되면 아주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송이 모양이 아주 다양합니다. 뭐 온갖 모양들이 있는데요. 이건 쌀이눈 같은 그런 건데 장미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기하학적인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티테이블도 있고 육각 쟁반도 있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건 뭐 강대상 같다고 뭐 얘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온갖 모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 비슷하게 생긴 이런 모양도 있고 아이스크림 녹담한 것 같은 그런 모양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의 그 모습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요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고 요거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고, 요거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고, 계속 확대해 나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느다란 실의 결정이 이렇게 형성된 모습인데요. 예, 그게 점점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언덕에 눈이 쌓여 있는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참 눈송이 모양이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 이 언덕에 쌓여 있는 눈송이 중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서로 완전히 이제 서로 아주 다른데, 이제 그 아주 미세하게 보았을 때 조금씩 우리 마치 지문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눈송이 이렇게 보시면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육각형 모양이고 육각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모습의 눈송이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맨눈으로 보는 세계하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세상이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환상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눈송이를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는가 하면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내용과 뭔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이 눈송이하고요. 여러분, 이 눈송이들이 기본적으로 육각별 모양을 하고 있죠. 기본 모양이. 예. 그래서 육각별 모양의 눈송이들이 이제 하늘에서 겨울이 되면 내리는데, 자, 시편 19편 7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자, 이제 오늘 내용은요, 호주에서 발행되는 테크니컬 저널이라고 하는 창조론 관련 논문집이 있는데, 그 논문집에 1993년도에 실린 어느 논문 하나의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제목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근본적인 주장, 그래가지고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신성한 머릿말, 바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인 창세기 1장 1절 속에 초자연적인 설계의 증거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의 지혜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자가, 절대자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 원문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원문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게 뭐죠?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 육각별이 그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육각별이 무슨 뜻을 가진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육각별의 뜻을 잘 모르시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이 육각별이 무슨 뜻을 가진 별인지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것은 성막인데, 지난번 그 한자 이야기할 때 성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성막은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막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야, 이거 무슨 뭐 성경을 무슨 수학적으로 분석하냐, 좀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수학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모두 22개가 있거든요. 이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 값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 10에서 100까지, 100에서 400까지 고유한 숫자 값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말 기역, 니은, 디귿에 숫자 값이 붙어 있거나 영어 ABCD에 숫자 값이 붙어 있다는 말은 못 들으셨죠? 네,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하고 문자가 통합된 시스템인데, 근데 이게 히브리어만 이런 게 아니고요. 헬라어, 라틴어 이런 것들이 알파벳 자체가 숫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독특한 것이 히브리어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붙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 값이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한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요.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이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마음 먹었다가 구약은 너무 두껍고 신약부터 읽어보자 하고 신약 딱 넘겼다가 그냥 첫 장부터 족보가 지루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냥 곧바로 성경 읽기를 포기해버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17절에 그 족보가 정리가 돼 있어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이렇게 가지고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14라는 숫자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뭐 14가 3번이나 나오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여러분 저 14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가 이제 어떤 것과 관계된 거냐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메시아가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전통과 족보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 집안 출신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뭔가 가문이 있는 집안 출신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왕조의 정통 왕조가 다윗 왕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직계 자손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왕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과 같은 싸움을 잘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랬을 때 이 메시아의 상징이 되는 인물이 이제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위드 이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DWD거든요. 근데 요것에 해당되는 알파벳 숫자 값을 요 표에서 찾아보면 4, 6, 4거든요. 근데 요걸 더하면 얼마입니까? 14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이 14예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이게 생소한 얘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 14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가 다윗 왕과 관련된 숫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인물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따졌을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거기서 바벨론까지 14대, 거기서 예수까지 14대.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으로 표현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14라는 숫자가 3번 반복해서 나온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예, 뭐 별로 궁금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고 나면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 자체에도 숫자 값이 있지만 단어마다에도 숫자 값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단어마다 다 숫자 값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했냐면, 성경이 잘 필사되도록 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옮겨 적고 난 다음에 알파벳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옮겨 적었는지를 알려면 그 숫자 값을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 값이 1이라도 틀리면 잘못 옮겨 적은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파벳이 숫자 값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히브리어 말고 헬라어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의 경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지저스, 영어로는 지저스인데 헬라어로는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가 그때 당시 공용어였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헬라어의 그 알파벳의 숫자 값을 요 표에서 다 찾아가지고서 그걸 싹 더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숫자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88이 나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지어진 이름이고 예언된 이름이에요. 맞죠? 그 성경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888이라는 숫자 값을 갖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수학적인 값을 갖도록 예수라는 이름이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알파벳은 이제 숫자 값이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28개의 알파벳에 대해서 이제 숫자 값들을 다 일일이 표에서 찾아서 각 단어마다 해당되는 숫자 값을 싹 더하면 그 단어의 숫자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든지 7개의 숫자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7개의 숫자 값들을 분석해 보았더니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요, 요 위에 있는 요 굵은 글씨들이 자음이고 그 밑에 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죠. 요게 모음입니다. 근데 이 모음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붙인 거기 때문에 이제 자음들로만 원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제가 영어로 비슷하게 발음 기호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 써놨는데요.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자, 제 발음이 신통치 않지만 베레시트 한번 해보시죠. 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벳 하아렛. 어떻게 좀 감동이 오십니까? 자, 여러분 이 제가 이게 뜻은 다 써놨어요. 요 밑에다가 이 베레시트가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렇게 되고요. 바라라는 단어는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바라이고요. 그다음에 엘로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예, Almighty God.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at는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하샤마임의 샤마임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요 하가 영어로 따지면 정관사 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천지를 하고 한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하늘을 땅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2번 읽고 외우시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따라서 해보세요.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벳 하아렛. 예, 다시 한번. 베레시트 바라인데 여기 안에 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된 소리처럼 바라 이렇게 하고요. 예,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인데 여기에 또 점이 붙어 있으니까 하샤마임 벳 하아렛. 자, 이번엔 2단어씩이요.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벳 하아렛.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드디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워두세요. 외워두시면 어떤 때 필요하냐면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서 막 통성할 때 옆에 방언하잖아요. 그럼 다들 방언하는데 자기만 못하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막 외우고 계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 1절 이제 거기에 7개의 이제 숫자 값인데 바로 이 7개의 숫자 값을 이제 분석해 보았더니 아주 놀라운 비밀이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글도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레아, 사이시옷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 없어졌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 알파벳도 처음부터 22개가 아니었고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중간에 몇 개가 빠져나가면 여기 있는 이 숫자 값들이 흐트러지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숫자 값들이 그때그때마다 자꾸 달라지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거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의미가 없죠? 아니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 22개와 그 개수와 순서가 과연 변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확인시켜 드리면요. 예를 들어 이제 시편 111편 같은 경우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뜻은 아주 좋은데 내용은 아주 좋은데 일단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시의 운율이나 이런 것들이 깨져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 시니까 이제 행으로 돼 있거든요. 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각 행의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따라가 보면 이게 무슨 순서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행시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따지면 A로 시작되는 단어로 한 행, B로 시작되는 단어로 한 행, C로 시작되는 단어로 한 행 이런 식으로 시를 지은 게 시편 111편이에요. 근데 이 111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시편 속에 여러 편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예가 이제 뭐냐면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우리말 성경에 22절로 되어 있거든요. 이 22절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가 원래 22행으로 이루어진 시인데 각 행의 또 첫 번째 알파벳을 쭉 따라가 보면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시가 이제 여러 편인데 그 중에 시편 중에 가장 독특한 시편이 여러분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이 몇 편이죠? 119편. 아주 길죠? 보통 성경 통독하다가 시험 드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그렇죠? 그냥 비슷한 내용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주여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읽게 되는 게 시편 119편인데 여러분 시편 119편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내용은 참 좋은데 일단 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시의 그 규칙성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말 성경으로 규칙을 하나 찾자면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다. 뭐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동그라미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마다 동그라미가 하나씩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시간 놀랍게도 처음 8행의 맨 첫 번째 알파벳이 다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A로 시작되는 단어 8개로 8행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B로 시작되는 8개의 단어로 8행을 또 시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를 지어나간 건데 이 앞에만 보여드리면 뒤가 안 그렇다고 하실까 봐 전문을 다 확인시켜드리면 알렙, 베트, 김멀, 달, 해, 와우, 자인 이래가지고서 계속 8행씩 꼬박꼬박 시가 지어져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야 내가 히브리어 모른다고 지금 똑같은 거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8행씩 모두 22개의 알파벳이니까 176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76편은 시편 119편은 어떤 시냐면 각 행마다 말씀과 관계된 단어가 하나씩 꼬박꼬박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말씀, 율례, 계명, 법도, 규례, 법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보세요. 바로 이런 시들이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알파벳 22개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순서까지. 그러니까 이 알파벳 순서와 개수의 변화가 없었던 고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 각 알파벳의 숫자 값들을 찾아서 이 숫자 값들을 분석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어떤 수학적 비밀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모두 7개인데 그럼 7개의 숫자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7개의 숫자를 한번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저 속에 뭔가 특별한 게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숫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숫자들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무슨 특별한 숫자처럼 보이지를 않죠? 그냥 평범해 보이죠? 그 점이 중요해요. 너무나 평범한 숫자들이라 저 속에 뭔가 들어있을 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특별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평범해 보이십니까?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 속에다가 정말 놀라운 것을 넣어두셨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 나오는 영화 같은데 예수님이 참 미남으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하고 안 맞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외모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쭉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의 외모에 관한 표현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치고 멋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비리비리한 것이 영 이게 저게 뭐가 될까 이럴 정도로 볼품없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미남이 아니고 보통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가장 잘생긴 분은 결코 예수님을 닮은 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위로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7개의 숫자 속에 뭔가가 들어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이루고 있는 7개의 숫자 중에 2개 또는 3개씩 한번 더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두 숫자 값을 더하면 999가 나와요. 그리고 창조하셨다 하늘을 이 세 숫자를 더하면 또 999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 땅 이 세 단어의 숫자 값을 더했더니 77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 그리고 이 세 단어의 숫자 값을 더했더니 888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그 보통 문과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숫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무 숫자나 7개 써놓고 그 중에 2개, 3개씩 더했을 때 이런 규칙성을 갖는 숫자가 어쩌다 하나가 나오는 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4개씩이나 들어있는 것은 누가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평생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숫자 7개 써놓고 2개, 3개 더해갖고 저런 현상이 나타났나. 여기 있는 분들이 결심하고 평생 동안 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 1절은 누군가가 수학적으로 저런 구조를 갖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무슨 수학적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999, 888, 777의 기본수가 111이죠. 그럼 이 111이 뭔가 열쇠를 쥐고 있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무엇과 관련된 숫자이냐면요. 자, 여러분 이 우주의 가장 기본 질서가 이 질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동전이나 탁구공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동전이나 탁구공을 딱 붙이면요 6개가 평면적으로 딱 붙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붙여나가면 정삼각형 또는 정육각형을 기본으로 하는 아주 질서정연한 이런 패턴이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우주에 있는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데 여러분이 금속의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금속의 원자들이 대충 뭉쳐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손오공처럼 조그매져 갖고 저 원자 속을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원자들이 이렇게 군대처럼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런 질서정연한 배열들이 또 재미있는 조화를 부리기도 하는데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육각형 배열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 패턴이 또 조화를 부립니다. 신기하죠? 신기하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질서에 있는 패턴들끼리 서로 간섭을 하면서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어지럽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런 조화를 부리는 이런 이 질서에 있는 이 패턴 속에 숨어 있는 별이 있어요. 그게 육각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육각별, 이런 육각형을 이룰 수 있는 육각별을 이룰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이잖아요. 근데 이 육각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육각별을 이룰 수 있는 이 동그라미가 모두 몇 개냐면 제일 작은 첫 번째 육각별이 13입니다.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는 다윗의 별을 이룰 수 있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거보다도 하나 더 큰 다윗별이 37 다윗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가 육각별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어떤 특별한 숫자들만 육각별을 이루거든요. 그보다 더 하나 큰 세 번째 다윗별이 7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3, 37, 73이라는 이 숫자들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여러분 이 육각별이 이제 그 이스라엘 국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인데, 자,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다윗별이 37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다윗별인 37을 세 번 더해 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37을 세 번 더하면 그게 111이에요. 그러니까 이 111이 바로 다윗의 별을 3배한 숫자인데 또 1이 999, 888, 777은 그것의 또 자연수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숫자들 속에는 뭐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의 별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 속에 다윗의 별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다윗의 별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우주의 가장 기본 질서 중에 하나가 자연수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1, 2, 3, 4를 계속 쌓아놓다 보면은 계속 정삼각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정삼각형을 이루는 수를 정삼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 3, 6,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삼각수인데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 각 단어마다 숫자 값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문장의 숫자 값도 있겠죠. 그 문장의 숫자 값은 이 7개의 숫자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문장의 숫자 값이 얼마입니까? 각자 출신, 주산, 암산 학원의 명예를 걸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죠? 이걸 7개 숫자를 싹 더하면 그게 2701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701이라는 숫자가 무슨 특별한 숫자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까 삼각수를 말씀드렸는데 삼각형을 계속 이렇게 쌓아나가다 보면 73번째 정삼각수입니다. 2701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2701에서 1이라도 빠지거나 1이 더 들어가면 정삼각형이 안 된다는 뜻이죠. 정확하게 정삼각형을 이루는 숫자 값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실 텐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거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7개의 단어 중에 맨 뒤에 있는 두 단어가 땅을, 그래서 땅의 창조에 관한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지창조 중에 땅의 창조가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구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 두신 곳이 땅이잖아요. 그렇죠? 지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이 지구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으로 해당되는 이 두 단어의 숫자 값이 703이거든요.
근데 이 703도 무슨 특별한 숫자처럼 안 보이시죠? 근데 이 숫자가 무슨 수냐면 37번째 정삼각수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천지창조 전체 메시지 숫자 값은 2701인데 이게 73번째 정삼각수였죠? 근데 여러분 땅의 창조에 해당되는 703은 37번째 정삼각수죠? 다 정삼각수인데 여러분 37과 73 기억나시죠? 저게 무슨 수였어요? 둘 다 다윗의 별 숫자였어요. 근데 그 다윗의 별 숫자들로 뭔가 이루어진 숫자들이거든요. 근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37과 73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2701이 돼요. 네, 지금 기절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의 별 숫자 값을 곱했더니 천지창조 메시지 숫자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과 다윗의 별이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갖고 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이거 너무 구조가 참 신기하다 이래갖고 이번엔 이제 어떤 것도 한번 보았냐면 이 알파벳의 개수를 한번 세어봤어요. 단어마다. 그래서 모음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음 개수만 세어보면 첫 단어 6개, 둘째 단어 3개, 5개, 2개, 5개, 3개, 4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첫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은 모두 28개의 알파벳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 단어, 첫 문장의 알파벳 개수가 6하고 28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첫 번째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제 6하고 28인데 여러분 6과 28이 무슨 특별한 숫자처럼 여겨지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숫자는 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이하게 여겨지는 숫자인데 그게 뭐냐면 수학적인 완전수입니다. 퍼펙트 넘버. 여러분 수학에서의 완전수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6은 1로도 나눠지고 2로도 나눠지고 3으로도 나눠지거든요. 근데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싹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숫자, 이걸 완전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28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4, 7, 14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 7, 28, 2하고 14 곱해도 28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5개의 숫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5개의 숫자를 싹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런 걸 이제 완전수라고 얘기해요. 수학에서의 완전수. 근데 이제 야 6도 완전수고 28도 완전수인 걸로 보아서 50쯤에도 또 있고 이게 자주 있는가 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진 이런 완전수는 1부터 3천만까지 3천만 개의 숫자 중에 몇 개나 있을까요?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드문 독특한 숫자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첫 번째 완전수고 첫 문장의 알파벳 개수가 두 번째 완전수예요. 더군다나 이 6하고 28은 완전수이면서 동시에 삼각수예요. 정삼각수. 그래서 세 번째 정삼각수, 7번째 정삼각수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부터 3하고 7이 계속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메시지 속에 놀랍게도 다윗의 별과 관계된 숫자들과 또 수학에서의 아주 독특한 숫자들로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좀 놀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별들과의 관계가 또 아주 재밌는데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다윗별은 73이 있잖아요. 이 속에 정육각형이 하나 들어있죠. 근데 이 정육각형을 똑 떼어내면 이게 두 번째 다윗별하고 똑같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요 모서리에 있는 걸 딱 떼어갖고서 여기로 싹 돌려붙이면 두 번째 다윗별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37 다윗별 두 번째 다윗별 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와 두 번째 73과 37을 곱하면 천지창조 메시지 숫자 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다윗별 안에도 정육각형 하나 들어있죠. 근데 이걸 똑 떼어내면은 이게 19거든요. 근데 이 37과 19를 곱하면 땅의 창조 숫자인 703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보다도 하나 더 작은 다윗별이 13이고 첫 번째 다윗별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정육각형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7이고. 그래서 이런 정육각형과 다윗별을 이루는 이런 숫자들이 모두가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수예요.
소수란 말은 프라임 넘버라 그래서 이 수도 또 독특한데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안 나눠지는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이 다윗의 별은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3하고 7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3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수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7은 뭐죠? 7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하신. 그래서 이 두 숫자가 하나님, 천지 창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계된 별이 다윗의 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수가 3이라고 볼 때 어떤 게 또 이제 발견되냐면 여러분이 이 물리적인 우주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속성이 있고요. 공간은 X, Y, Z 세 축이 있어야만 표현이 가능해요. 두 축만 갖고는 표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은 기본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라는 세 가지 기본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우주가 333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해석을 하기도 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의 그 속성이 그분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저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쭉 보시면은 이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이 다윗별들이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와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이 다윗별이 성경에 어떤 메시지와 관계에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상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인, 상징, 심볼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전쟁할 때 뭐 지금 전쟁하고 옛날 전쟁은 다른데 옛날 전쟁할 때는 막 군사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가서 이제 적과 싸울 때 아무리 고함 쳐봤자 명령이 들리질 않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기수가 깃발을 듭니다. 그래서 뭐 전진하라, 뭐 퇴각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깃발을 딱 들면은 그 깃발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교통표지판 같은 거. 여러분 붉은 바탕에 가로막대가 하얗게 하나 있으면 무슨 뜻이죠? 진입, 금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진입하지 마시오 이렇게 쓰는 걸 읽는 것보다는 그 사인을 딱 보면은 메시지가 탁 떠오르게 돼 있어요. 맞죠? 그게 바로 이제 상징이고 기호고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문장을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다윗의 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저 다윗의 별이 어떤 메시지와 관계에 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흔들릴 때마다 무슨 메시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삼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도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의 방패, 그 다윗의 별이 천지 창조 메시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왜 그 눈송이를 보여드렸냐면요. 여러분이 눈송이가 기본적으로 무슨 모양이에요? 다윗의 별 모양이죠? 여러분 이 눈송이 누가 설계하셨죠? 창조자 하나님이 설계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눈송이가 다윗의 별 모양이니까 성경에 무슨 메시지하고 관계 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겨울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마다 무슨 메시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메시지가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 꿈에도 해보지 않으셨죠?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잘 이해하고 나면
아, 그게 그 뜻이구나 이렇게 떠오르게 돼. 그래서 이럴 때 성경 말씀 인용하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시면은 정말 중요한 이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눈송이들 저거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얘네들이 왜 자꾸 아무리 해도 육각별밖에 안 되냐 뭐 이러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물분자의 구조 때문에 저렇게 육각형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물분자의 구조 자체를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다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같은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그 다윗별하고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송이를 만드신 분과 창세기 1장 1 메시지를 주신 분이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겨울에 눈이 내릴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렇게 아주 완벽한 수학적 질서와 조화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느냐 하는 건데, 이제 또 이거 내용을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해드렸더니 목사님들이 다 듣고 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심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응? 성경을 막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차 싶은 거가 뭐냐면, 제가 중요한 요점을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 메시지를 인간에게 주신 게 맞다면, 그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런 완벽한 수학적 질서와 조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혹시 모르셨을까요? 모르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촥 선포를 해놓으셨는데,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막 수학자들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저는 수학적 질서와 조화가 들어있는 걸 발견해내고 나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저런 게 다 들어있었네 모르실까요? 일단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저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저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은 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누가 의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겠어요? 하나님이 의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맞죠? 바로 그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꽤 수학을 잘 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도 수학만 나오면 겁을 내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이라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학을 싫어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수학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디자인을. 여러분이 그걸 이해 못하시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야, 저것도 쓸데없는 짓 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저거 이단 아니요 뭐 이러면서 이단들이 저런 짓 잘하던데 뭐 이러면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 숫자들 사이의 관계를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다윗별과 두 번째 다윗별 간의 이 숫자적인 관계인데, 특히 두 번째 다윗별은요, 이 37은 육각별도 이루지만 육각형도 만들고 또 이 팔각형도 37이거든요. 하나의 숫자가 세 가지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삼형수라 그래요. 이게 형수가 세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 트리피규어인 넘버라 그래서 세 가지 도형을 만들 수 있는 숫자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수가 도형을 이루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수는요 3가지 도형이나 이룰 수 있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 숫자들끼리 서로 모여갖고 야 너는 무슨 뭐냐, 난 삼각형이야, 나는 사각형이야 이러는데 어떤 수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얼마나 우울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 37은요 3가지 도형을 취하는 특별한 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37 숫자와 73 숫자와의 그 도형적인 관계는 이 37에다가 테두리를 딱 두르면은 큰 다이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육각형에다가 66이 36 6개를 딱 두르면은 큰 다이별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치 이 구조가 6일 동안의 창조와 하루의 안식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37과 73을 연결시켜주는 숫자가 36이거든요. 66이 36. 근데 이 36도 평범한 숫자가 아니고요. 66이 36이라는 얘기는 정사각형 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36은 8번째 또 정삼각수예요. 그래서 이걸 이형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루는 이 37, 73 그 연결 숫자들이 다 독특한 그런 숫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아래쪽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두 번째 다이별 37, 그 속에 들어있는 정육각형이 19였잖아요. 요거 두 숫자 곱하면 땅의 창조 숫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7보다도 하나 작은 첫 번째 다이별이 13이고, 이 19 육각형보다도 하나 작은 육각형, 가장 작은 육각형이 7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7하고 13을 곱하면 91이 나오는데, 이 91도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 정육각형 숫자예요. 요 19도 아까 정육각형 숫자였죠? 여러분 아까 보세요. 37 뒤집은 게 73이죠. 근데 둘 다 육각별 숫자였죠? 이 19 뒤집은 게 91이죠? 근데 둘 다 육각형 수고 이래요. 재미있게도. 그 다음에 이 13과 37을 연결시켜주는 수가 24고, 이 7과 19를 연결시켜주는 수가 10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연결시켜주는 이 24와 12가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 수들이에요. 이게 신약 구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숫자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관한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는 구약에서는 뭐죠? 12지파.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뭐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24도 구약과 신약에서 양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이 24가 구약에서는 뭘까요? 24 반열이라 그래서 제사장 팀의 숫자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정권을 넘겨주기 직전에 제사장 제도를 싹 정비를 해요. 그래서 아론부터 쭉 내려오던 제사장 제도를 싹 개편을 해가지고 24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팀이 한 주씩 성전 봉사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24 반열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고, 신약 성경에는 반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도 24이라는 수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24 장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24, 이 12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창세기 1장 1절 이거 너무나 신기한 수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뭘 봤냐면 창세기 1장 1절 정삼각형이 2700이라 그랬죠. 이 2700일 정삼각형의 가장자리 울타리 숫자를 한번 세어봤어요. 쭉 세어봤더니 이게 모두 얼마냐면은 216이에요. 왜냐하면 꼭지점에 있는 건 겹치니까 72를 3번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216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216이라는 숫자가 무슨 특별한 숫자처럼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수가 아주 특별한 숫자인데 어떤 수냐면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에요. 6의 3승 숫자예요. 근데 여러분 3승은 정육면체 부피 구할 때 3승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삼승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육면체 수라 그래요. 큐브 넘버.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정육면체 숫자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도형수죠.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수니까. 그러면 이 정육면체하고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분석을 해보면 성경 속에 정육면체가 등장하는데 그게 다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게 성막이잖아요. 근데 이 성막에 요 앞에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고,
그 안쪽에 밀실이 또 하나 있죠. 거기가 지성소거든요. 한자 말인데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most holy plac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하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맞죠? 그래서 흰옷을 입고 저 속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지성소가 어떤 모양이냐면 출애굽기 기록만 읽으면 지성소 내부 모양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나면 지성소 내부 구조가 정육면체 모양이에요. 주사위 모양.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건물로 된 성전을 제대로 지어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도 정육면체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구조가 그 예루살렘 성 구조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정육면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일관성 있게 이 정육면체 모양이 다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그런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는 정육면체 숫자 값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둘러싸여 있는 것도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분위기상 더 이상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6의 3승은요. 여러분 3승은 1의 3승, 2의 3승 자연수마다 다 3승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6의 3승이 또 어떤 점에서 좀 독특하냐면 부피값이 표면적 값과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6의 3승 정육면체 부피 구하려면 6을 3번 곱하면 되죠. 근데 이것의 표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의 자승을 6번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6을 3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피값과 표면적 값이 똑같은 그런 3승이에요. 5의 3승도 안 되고 7의 3승도 안 되고 웬만한 건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피값과 표면적 값이 똑같은 3승수가 드물거든요. 1부터 1000만까지 1000만 개 숫자 중에 7개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뭐냐면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속에 숨겨져 있는 숫자 중에 뭐가 있냐면 666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천지창조 메시지 중에 제일 뒤에 있는 두 단어가 땅을 그래서 땅의 창조 숫자라 그랬잖아요. 703. 근데 이 703이 37번째 정삼각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요 703을 뺀 나머지 앞에 5개 단어의 숫자 값은 1998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 1998이 어떤 수냐면 666을 3번 더한 숫자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2701 정삼각형의 중심 부분에다가 703을 딱 놓고 나면 나머지 3개의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666이에요. 그러면 666 하면은 이게 어디에 나오는 숫자죠?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라고 알려진 숫자죠. 그 성경을 보면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아라. 666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그 상징적인 숫자인 666이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도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근데 땅을 포유하고 있는 장면처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람도 만드셨지만 천사들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천사 중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쫓겨난 천사가 있죠. 누구죠? 루시퍼예요. 그 루시퍼가 쫓겨나는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두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쫓겨난 천사가 어디서 세력을 잡고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데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교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중간에서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땅을
666이 포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창세기 1장 1절 속에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666이 36번째 정삼각수거든요. 여러분, 아까 정삼각형은 아까 하나님의 신성과 뭔가 관계되어 그랬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66도 정삼각형인 거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 숫자나 땅의 창조 숫자들, 이런 숫자들과 관계된 요 37, 73 이런 숫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십진수의 속성이기도 한데, 여러분, 7하고 3을 더하면 얼마예요? 10이고 2701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10이고 37 더해도 703 더해도 다 10이죠. 10은 완전함, 이런 것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이런 천지 창조와 땅의 창조를 뺀 나머지 이 666과 관계된 요수들은요, 36번째 삼각수니까 3하고 6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9죠. 그 다음에 666을 더하면 18이 되죠? 근데 1하고 8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9죠. 그 다음에 1998 더하면 27이 나오는데 2하고 7을 또 다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또 9가 나오죠? 희한하게도 이 666과 관계된 이런 수들이 다 9가 나와요. 그냥 십진수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십진수라는 그 시스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가락 10개 만드셔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면 저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가 다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상징성을 갖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은 아까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수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4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올 때 무슨 의미일까요? 그 4는 땅의 수, 고난의 수, 이렇게 풀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40년 광해 생활, 또 400년 노예 생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4가 땅과 고난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5는 뭐 기적의 수다라고 뭐 해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7이 천지창조 완전수죠. 근데 천지창조 중에서 7번째 날인 안식일을 뺀 6일까지의 창조가 안식이 없는 창조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6도 이 불완전한 수에 속해요. 그리고 6째 날에 인간이 창조됐죠. 그렇죠? 그래서 6은 인간의 수 또는 불완전한 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이 없는 불완전한 창조. 그 다음에 그럼 8은 뭘까요?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 몇 명만 살아남아요? 방주에 몇 명 타죠? 8명 타죠. 여러분, 그 노아 방주에 탔던 그 8명만이 그 다음 세상을 새롭게 다시 출발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해요? 8일째에 할례를 하죠. 이 8일째에 할례를 해주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두어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상복음에 보면, 수훈에 보면은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팔복이 다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 천국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그 이름의 헬라어의 숫자 값이 얼마였어요? 888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8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이 완전수면 9는 뭐예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이 9는 뭐 반역의 수, 거절의 수,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몇 명만 돌아와서 고맙다 그래요? 1명만 돌아오죠. 안 돌아온 숫자가 몇 명이에요? 9이에요. 은혜를 거절한,
그런 수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풀이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할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목숨 걸고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하면서 찾아가지고 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아있는 숫자가 몇 마리예요? 99이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그 계산법으로는 그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게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찾으러 갔다가 놔두고가 99마리 흩어지면 더 손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굳이 찾으러 가거든요. 찾으러 가는 이유가 남아있는 숫자가 99이죠. 한 마리를 찾아와야 완전함이 이루어지죠.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완전해야 가거든요. 완전하지 못하면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 후에 천국을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혹시 마음이 급하시면 먼저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좀 천천히 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이 666이 9이라는 수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 사탄의 최고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짜가 진짜 행세하려면 진짜 닮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키, 나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디다스, 아디도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도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이 666과 관계된 이 수들이 이 정삼각형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진짜를 닮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가 정통 종교를 되게 모방해서 장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뭔가 관계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사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나 이런 땅의 창조와 같은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숫자는 10이라는 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9이라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문제니까 이건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참고 삼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그 담겨있는 이런 수학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놀라셨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가. 그런데 이제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만 그런가? 그렇죠? 그 뒤도 궁금하시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창세기 1장 2절의 첫 번째 단어의 숫자 값을 이렇게 더해보면, 여러분 2701에다가 302를 더하면은 3003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또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 이게 무슨 수냐면 77번째 또 정삼각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완벽한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이 단어의 숫자 값도 그 완벽함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만 완벽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메시지들도 그 완전함과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걸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8번째 단어의 숫자 값을 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봤냐면, 여러분 맨 앞에 있는 요 세 단어의 그 의미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고, 요 뒤에 있는 요 5개의 단어는 그 내용이 피조물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조물에 해당되는 요 5개의 단어의 숫자 값을 싹 더해봤더니 그게 1801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1801이 또 평범한 숫자가 아니고 무슨 수냐면 창세기 1장 1절 2701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가장 큰 정육각형 있죠? 요 숫자가 1801이에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5고 요 높이가 49고 요 가장자리 둘레가 144거든요. 근데 25는 5의 제곱, 49는 7의 제곱, 144는 12의 제곱수로 다 제곱수인데, 제곱수란 얘기는 정사각형 숫자죠. 그리고 5 더하기 7은 12, 뭐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이제 거의 표정이 제발 그만 이러시는 거죠. 항복 뭐 이런 거의 그 표정이 있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완결편입니다. 이게 완결편인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다윗별 하나하나가 37 다윗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를 73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큰 다윗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37인데 73개를 모아놨으니까 이 둘을 곱하면 2700일이 나오니까 결국 창세기 1장 1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중 다윗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윗별을 만들어 놓고 났더니 또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파란색의 중심 부분, 요 까만색의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된 가장자리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파란색 별이 모두 19개고 요 까만색 별이 모두 18개고 이 빨간색 별이 6, 6이 36, 그래서 36개거든요. 근데 각각의 별이 37씩이니까는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703, 666, 1332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703은 아까 땅의 창조 숫자 값이었죠. 그리고 666이 있었고, 그 다음에 1332는 여기 네 자리 숫자로 넘어가서 그런데 1하고 2를 더하면 3이라고 본다면 333 이렇게 돼 있는데 3은 하늘의 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666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데 하늘과 땅 사이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딱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 좀 읽으려고 그러면 텔레비전 켜서 연속극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666이 성경의 제일 끝인 계시록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태초부터 장래에 일어날 일을 다 말해 놓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마지막 이야기까지 내가 다 해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정신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총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막 복잡하게 설명드렸던 내용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험 안 봅니다. 시험 안 보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생각하는 창세기 1장 1절 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었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모두 28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28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이 메시지 중에 알파벳 하나라도 빠지거나 다른 알파벳이 끼어 들어가거나 또는 이 알파벳 순서가 서로 바뀌면 이 숫자 값들이 틀려지죠. 그럼 이 숫자 값이 1이라도 틀려지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완벽한 질서와 조화가 사라져버려요. 맞죠? 알파벳 하나라도 잘못되면. 확실하죠?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 중에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1.1획이라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복음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내가 율법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거든요.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 그런 것들을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왔으니까 이제 그건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러려고 온 게 아니란 거예요. 폐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돼 있거든요. 완전케 또는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메시지 중에 우리 인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알파벳 하나를 빼거나 단어를 하나 빼거나 그럴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자체가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변형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이걸 알파벳 하나라도 틀려지면은 그 완전함이 무너지도록 수학적으로 딱 설계를 해서 봉인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그 메시지를 바꿀 수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완전한 기록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완전한 기록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 주든 않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기록 그 자체가 완전하다는 증거를 그 기록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이 논문을 읽기 전에도 성경은 참 놀라운 기록이다라고 이제 깨닫고 있었는데, 제가 이 논문 읽고 이해하고 나서 결심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띨띨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못했지 이 말씀이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근데 그 복음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게 구약이에요. 맞죠? 근데 그 기초가 되는 구약의 가장 또 기본되는 것이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모세오경 중에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안 믿는 데가 어디냐면은 창세기예요. 창세기도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렇게 안 믿어요. 12장 이후부터는 잘 믿어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얘기는 복 받으려고. 그렇죠?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 취급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그 모든 내용 중에서 창세기 1장 천지창조가 가장 안 믿어져요. 근데 그 천지창조 메시지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기초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떨결에 믿었는데 제대로 믿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저런 거 알고 믿었나요? 일단 믿었는데 확인해 보았더니 완전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경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전들 중에 이렇게 완전한 기록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 보세요. 그것도 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이요, 좀 더 실감이 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주의 질서와 완벽하게 조화하는 완벽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영혼 거듭남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나 자신을 갖다가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성경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라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런 이 숫자 값들이 들어있는 거 이제 보셨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피아노 건반 속에서도 발견이 돼요. 뮤직.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피아노 건반을 보시면은 이 아랫도와 윗도의 그 간격을 한 옥타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랫도와 윗도의 음 간격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아랫도와 윗도의 진동수는 정확하게 2배예요. 그러니까 아랫도의 진동수가 1000이면 윗도는 2000이에요. 그래서 이건 물리적인 규칙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조율하는 거가 바로 이거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값을 정하는 것도 이거 대충 미라고 하자 이래 갖고는 화음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음과 음 사이에 완벽한 어떤 수학적 질서와 조화가 딱 맞을 때에 화음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이 수학입니다. 음악이 무슨 수학이냐 그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녹음을 해가지고서 컴퓨터에 집어넣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다시 스피커로 빼내죠. 근데 여러분 이 컴퓨터가 뭐 하는 기계냐면 수학 계산해주는 기계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음악을 숫자로 집어넣었다가 수학으로 집어넣었다가 수학을 다시 음악으로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파동이거든요. 파동이면 이게 다 수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음악가가 반드시 수학을 잘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음악이 수학이라는 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음과 음 사이에 완벽한 수학적 질서와 조화가 딱 맞을 때 화음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들도 이제 서로 이렇게 화음을 이룰 수 있는 음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 보통 이제 이 하얀 건반과 까만 건반 사이를 반음이라고 하고 이거 하나 건너뛴 걸 온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반음 간격으로 숫자를 세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될 거고 온음 간격으로 하면 하나씩 건너야 되니까 하나 건너서 2, 하나 건너서 3, 하나 건너서 4, 건너서 5, 6,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 옥타브마다 반음과 온음의 그 숫자 조합을 쭉 세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각 옥타브마다의 그 반음과 온음의 숫자 조합을 쫙 이렇게 리스트를 해놓으면 여러분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드리지 않았다면 이 속에 무슨 특별한 숫자들이 들어있는 것이 눈에 안 띄실 거예요. 그냥 평범한 숫자들이라고 생각되실 텐데 창세기 1장 1절의 그 구조를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여기 아주 특별한 숫자 값들이 눈에 띄어요. 이 7번째 숫자 조합이 73, 37이고 네 번째 숫자 조합이 37, 19고 두 번째가 17, 13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73과 37을 곱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천지창조 숫자 나왔죠? 그 다음에 37과 19를 곱했더니 땅의 창조 숫자 값이 나왔죠? 그리고 13과 7을 곱했더니 91이 아까 나왔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독특한 숫자들이 피아노 건반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희한하죠? 야, 이거 우연히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원리로 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저 음악 아름답다 하는 그런 음악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음악을 아름답다고 감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음악의 수학적 질서와 그 구조하고 우리 몸도 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잘 설계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 청각기관의 그 완벽한 그 질서와 조화가 서로 공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음악과 내가 공명을 못하면 감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과 음의 완벽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게 돼 있고 그 음과 음 사이에 완벽한 질서와 조화가 깨져버리면 듣기 싫은 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음이 안 맞으면 그거 좀 꺼줄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이 이게 수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학적으로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음악만 그런 게 아니고 미술도 수학이에요. 여러분 그 색과 색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때야 대충 하고 다니면 되지만 어디 뭐 정식 모임에 가려면 그래도 옷을 잘 입고 가야 되는데 이 색깔이 서로 안 맞으면 영 촌스러운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색깔과 색깔 사이가 촌스럽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색과 색 사이의 질서와 조화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색깔이 수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컴퓨터에다 저장했다가 그걸 다시 프린터로 빼내죠. 색을 수학으로 집어넣었다가 수학을 다시 색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색과 색 사이의 수학적 질서와 조화가 딱 맞을 때 아름답다고 우리가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화면도요 그냥 정사각형으로 만들지 않고 가로 세로 비율을 어느 정도 두죠. 그래서 우리 눈에 싹 들어오는 그 인체공학적인 설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도형이 바로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 그 밖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황홀함을 느끼게 돼 있고 감동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도 수학인 거 아세요? 이 말도 수학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녹음했다가 다시 컴퓨터에 집어넣었다 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기도 하고요. 내가 과수원에서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은 과실들이 병충해도 적고 아주 맛있게 열린다고 하죠. 실제로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음악과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비밀들이 있어요. 성경의 곳곳에 수학적 비밀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겁니다. 153. 여러분 이 숫자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세요? 모나미 볼펜에 나오죠. 그렇죠? 모나미 153이라고. 여러분 모나미 볼펜의 그 153 아주 우리가 그냥 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따온 숫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갖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읽으면서 와 많이도 잡았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15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이게 왜 이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냐면요. 이제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끄트머리 이제 요한복음의 끄트머리를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일일이 기록한다면 엄청난 분량인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만 추린 게 요한복음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말 복음과 관계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요한복음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정말 간추린 요약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153이라는 숫자가 복음과 무슨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관계가 없다면 기록될 필요가 없는 숫자인데 기록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정말 의미가 있는 수예요. 이게 무슨 수냐면요. 일단 153이라는 숫자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베니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거든요. 이 베니 하 엘로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뜻을 가진 요 단어가 숫자 값이 153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럼 여러분 이게 뭔가 풀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 한 목적은 먹고 살려고. 그렇죠? 고기 잡아서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셨는데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의 단어와 같은 숫자 값이죠. 그럼 뭐예요? 베드로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잡으러 다니자 그 얘기예요. 이게 인신매매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으러 다니자 그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이렇게 돼 있질 않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153이라는 숫자가 17번째 또 정삼각수예요. 17번째. 그럼 1하고 7도 하면 뭐죠? 8이죠. 그렇죠? 8은 아까 새로운 시작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나하고 또 다시 새로 시작하자. 그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153이 또 어떤 수학적 속성이 있냐면 이거 참 독특한 건데 여러분 153은 1, 5, 3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1하고 5하고 3을 띄워놓고서 각각을 3승을 해보세요. 3승을 하면 1, 125, 2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세 숫자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 세 숫자를 더하면 도로 153이 돼요. 이건 아까 그 완전수보다도 더 특이한 숫자예요. 각각을 3승한 것을 싹 더했더니 자기 자신이 되는 아주 희한한 숫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3승을 했다는 얘기는 아까 정육면체를 의미한다 그랬죠? 정육면체가 아까 어떤 장소였어요? 다 거룩한 장소였어요. 맞죠? 그러면 거룩함이니까 지극히 거룩함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153이라는 이 숫자 값이 어떤 거룩함을 상징하는 수일 수가 있죠. 그걸 생각하고 나면 아까 이 상황 문제가 풀리는데 이걸 보통 이제 트리플 큐브 넘버라 그래요. 큐브가 3개가 있는 그런 숫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예수님 때 이 상황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아요. 맞죠?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날 면목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에이 먹고나 살자 이러고서 이제 고향에 나가서 먹고 살려고 고기잡이를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 말대로 해봐라 해서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네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거룩한 일을 함께 하자. 그렇죠? 그렇다 또 상황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153이라고 이제 성경에 쓴 이유가 자기가 분명히 세봤으니까는 그 숫자를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갖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쫙 세다가 맨 마지막에 153 이러는 순간 무릎을 탁 꿇고서 오 주여 이게 트리플 큐브 넘버이옵나이다 이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일자무식 어부라고 돼 있거든요. 베드로가 저것의 그 심오한 뜻을 알 리가 거의 없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153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뜻이라는 걸 모른다면 도대체 저건 누굴 위한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요 베드로는 저 153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라는 걸 몰라도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아무 면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왕창 물고기를 잡게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특이한 상황이냐면요 베드로는 현직 어부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죠? 전직 목수예요. 그렇죠? 전공이 안 맞아요. 전혀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이 자기 전공 분야에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전직 목수가 내 말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저 정도 상황이면 예수님 다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날 면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으니까 다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건요 저 153이라는 숫자가 트리플 큐브 넘버이고 그게 거룩함과 관계 있는 숫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럼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냥 톡 털어놓고 나하고 함께 거룩한 일을 하러 가자 이러면 될 텐데 그걸 저 숫자 속에다가 숨겨놨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골탕 먹이려고요? 그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보면 이 성경의 이 앞뒤가 다 이렇게 통하는 게 뭐냐면 그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쭉 나오다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고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번 읽을 때는 뜻이 안 들어오다가 계속 반복해서 읽고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묵상해야만 되는데 성경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묵상할 이유도 없고 묵상하지도 않아요. 맞죠? 근데 성경에 이게 써있다면 이게 정말 뭔가 진리를 담고 있을 거다라고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숨겨놓으신 뜻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내려면은 여러분 지성소 알아야 되죠. 그렇죠? 수학 알아야 되죠.
창세기 1장 성경 메시지 그 앞뒤를 다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발견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학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좀 견디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 내용은요 문과분들한테 얘기하면요 저게 뭔 소리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이공계 학생들에게 해주잖아요.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참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수학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수학하는 사람들은 앞뒤가 탁탁탁 맞아야 되는데 성경처럼 애매모호하다고 생각되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맞죠? 아득한 신화 같고. 그래서 성경을 아득한 신화고 좀 믿지 못할 허술한 기록이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요 수학도 들어있고 과학도 들어있고 법률도 경제도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트리플 큐브 넘버는 세 자리 숫자 중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세 자리 숫자 중에. 그래서 100부터 999까지 중에 또 있을 텐데 이거 실제 찾아보면 딱 4개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트리플 큐브는 딱 4개밖에 없어요. 그 많은 숫자 중에. 그 중에 이제 153은 근데 이 4개의 숫자가 다 성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3은 조금 전에 그 베드로의 물고기니까 설명드렸죠. 370은 37 다윗별 10개니까 이것도 완전함과 관계되어 있죠. 그렇죠? 거룩함, 완전함. 371이라는 숫자도 역시 3의 3승, 7의 3승, 1의 3승을 더하면 371이 나오는 트리플 큐브 넘버인데 이 숫자는 성경 속에서 여간해서 발견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숫자가 무슨 수냐면 놀랍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예요. 여러분 제가 노아 홍수 얘기할 때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 370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죠. 그 다음 세상을 가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어떤 장소냐면 거룩한 장소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룩한 장소예요. 지성소도 거기 들어가야만 하나님께로 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407은 여간해서 또 이거 찾기 힘든데 창세기 1장 1절 속에 들어있는데 땅을 할 때 땅의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의 숫자값이 407인데 이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가 에트거든요. 이 에트가 히브리어로 볼 때 맨 첫 번째 알파벳과 맨 마지막 알파벳의 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그 수학적 구조가 완벽하다는 걸 알고 나면 이 에트라는 단어가 요 맨 첫 번째 알파벳과 맨 마지막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여러분 이 지구가 영원 전부터 시작돼서 영원 후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시작한 때가 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저 속에 들어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첫 번째 다윗별 얘기를 별로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첫 번째 다윗별 13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다윗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라고 하는 이 들으라 하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정말 우리가 암송하고 외워야 되는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이 신명기 6장 4절 요 히브리어 원문을 이 숫자 값을 찾아보면은 1118이 되거든요. 근데 요게 13 곱하기 86으로 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13은 에하드라고 하는 하나라는 뜻의 단어가 13이고 숫자 값이 그다음에 엘로힘 있죠.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의 그 이름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의 단어의 숫자 값이 86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6장 4절.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럴 때 야훼 에하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신 그 여호와이신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에 대한 숫자 값이 26이거든요. 근데 26은 13 두 개 더한 거죠. 그래서 한 분이신 여호와
이것이 13다윗별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중에 하나라는 단어도 13이고요. 그 뜻이요. 그 다음에 아비가 뭐냐면은 아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부가 아버지고 이가 이게 1인칭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my father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요 단어도 숫자값이 13이고 아하바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숫자값이 13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13이라는 요 숫자값을 갖는 요 세 단어가 첫 번째 다윗별 숫자값인데 뭐 연이어서 보자면 한 분이신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뭐 이렇게 풀이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기록되는 요 메시지의 숫자 값을 다 계산해 보면 3627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무슨 수냐면은 39 곱하기 93으로 분해되는 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37, 73, 91, 19 기억나시죠? 이 경우는 이제 39, 93인데 이 39가 13다윗별 3개 더한 거이죠.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이 신약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과 관계된 그 말씀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 그 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정말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학적 증거를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이 비과학적인 책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의 가장 기초가 뭘까요? 수학이에요. 그렇죠? 수학적이라는 말은 과학적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이 과학적인 기록이에요. 그것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자, 시편 19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